세상에 많은 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예요. 별의 인도함을 받는 동방 박사. 그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를 기념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본문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다. 별을 의미 없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동방 박사들만은 별을 보면 아주 기뻐했다. 그럼 별이 뭐 하는 별이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별은 바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듣고 소동합니다. 예루살렘이 듣고 또 소동을 해요. 그럼 이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 유대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또 주전 약 40년경에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된 헤롯 왕조가 지금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소동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러면 헤롯의 소동은 뭐고 예루살렘의 소동은 뭘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믿는 사람,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늘 눌려 살다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왔다고 그러니까 기뻐서 소동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이 왔다고? 이새의 뿌리에서 위대한 분이 왔다고 그러면서 소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불안해서 소동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나타나면 소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나타나면 도망가고 소동을 하겠죠. 그러나 도둑 맞는 사람들은 기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헤롯은 당연히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에까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 헤롯은 그럽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럽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그럽니다. 제사장들도 동원하여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가만히 물어봅니다. 여러분,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볼 때 잘못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권력자들이 불러서 소곤소곤하면서 채찍과 당근으로 유혹할 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별만 보게 했지 장소는 안 알려준 거예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넘어갈 것도 없잖아요. 별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권력자들이 때로는 엄청난 술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죽이고 싶은데 경배하겠다. 또 동방박사들이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헤롯 왕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이 그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주문한 내용입니다. 찾거든 나에게 얘기해달라.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거짓 말을 지금 듣고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고 딱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동방에서 인도하는 별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지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떠나는 거예요. 헤롯하고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헤롯을 떠나는 거예요. 그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별이 그를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면 그때만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별의 역할을 주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별을 보고 계십니다. 그거는 선지자와 사도들로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자요. 교회에 인도하는 사람이다. 전도자요,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처음 나갈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구주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 목회자들을 붙들고 일하시고 구역에는 구역장을 붙들고 일하시고 전도자들을 붙들고 일하시고 선교사들을 붙들고 일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별처럼 붙들고 일한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듯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갔어요. 별이 인도하니까 그냥 만나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만날 분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동방에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 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엎드려 경배하고, 이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데 그 상대는 누구냐 하면 말구 위에 누워지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기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영적인 세계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기를 무슨 엎드려 경배합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는 엎드려 경배했다. 영적 세계는 나이 우선이 아니고 신분에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지만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그 신분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그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 여기에 보니까 보배함을 열어. 동방에서 보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함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신분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 그 다음에 유향은 메시아의 대제사장직을 얘기해요.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동방박사들은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그 별을 따라오면서 다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은 보배함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는 보배함을 열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내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 돌보는 것도 보배함을 여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를 끄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늘 내 핸드폰으로 보면 매일 우리 베들레헴 예배당 식당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저녁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몇 명이 식사하셨고 어느 집사님 누구누구가 오늘 봉사하고 가셨습니다 하고
담당자가 늘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게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정책을 알려주는,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왕의 속삭이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헤롯의 속마음도 알고 가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결과도 알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 보고 하는 말이 헤롯에게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순종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 왕의 속삭임에서 결박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거짓 영이나 거짓 지식이나 거짓 정보에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읽어야 그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거짓 영이 만들어 놓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들. 거기에서 풀려나려고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뭘 풀려나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떠나기 싫겠어요. 그러나 떠났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보고 근심합니다. 나고 약혼한 여인이 지금 아기가 뺐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럽니다. 요셉아 두려워 말라. 너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야.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탄생하기까지 출산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가정이 해체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이 해체되잖아요. 이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가정 해체되지 않아요. 해체시키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화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해라.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그 여인만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싫어할 이유가 없죠.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땅을 분배해야 되고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세상에 가가지고 쫄쫄매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뭘 그렇게 쉽게 포기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가 누군데? 광야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거 못 봤냐? 너와도 함께 할 거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지금 살면서 영원한 세계까지 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도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양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다가 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1000일 24시간 기도회를 선포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1000일 기도할 때는 코로나 환경을 통과를 했습니다. 저번에 1000일 할 때는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1000일, 27년까지 우리가 1000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해가지고 함께 갑시다. 저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뭘 위해 기도하느냐?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이 될 텐데 지금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은 1m 70, 80인데 그쪽에는 50, 60 돼버리면 멀리에서 봐도 이 민족의 슬픔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도 안정적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될 텐데 어린 아이들까지 연결되는 그런 걸 위해서 1000일 기도를 선포하니까 2024년 기대하고 여러분 하는 사업에도 꼭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지. 우리 군포 제1교회 성도들은 담력이 있어. 누가 뭐라 그랬다, 뭐 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연단하시는 거니까 늘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또 이번 영시 예배를 통해서 2024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